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이 더욱 자라서 충만한 영혼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주지 않으시는 것도 받아들이며 저희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쁘게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염려를 과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채우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한 날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치료받으시고 병원에서 계속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찬양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으며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소망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게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만 세상적인 가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학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열심히 있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된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일과 직장, 만남 그리고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분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꿈이 있는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움 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열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자국씩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실들이 맺혀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마무리될 때마다 복 있는 마무리, 은혜가 넘치는 마무리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직원들,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복 있는 일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 영혼 깊은 곳에 뿌리가 내리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충만해지는 복 있는 저희의 교제가 되게 해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꿈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질 때마다 그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꿈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당시 일반 사람들의 가르침의 차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 곧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말만 했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신 수준보다, 그 내용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게 실제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달랐다, 그렇게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떤 목적과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무 상도 없다 단언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데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됐지요.
그냥 사랑할 사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저 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사랑하면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들이 삶에서 제대로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고 반대로 제대로 된 사랑이 꼭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리도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의 사랑,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리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가합니다. 이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조건에 따른 사랑, 배경에 따른 사랑, 어떤 볼품 없는 정말 무가치한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신앙인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4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랑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도 얼마든지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인사라는 게 고개를 숙이는 단순히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는 따뜻한 교제, 이것이 바로 인사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반가워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는 대상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랑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굉장히 전복적인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 오해, 그리고 핍박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저주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받으시면서 한 번도 똑같이 맞대응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부 바리새인들을 아주 크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나무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잘 대하지 못했고 우호적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잘못된 인도자가 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늘 진심으로 사랑할 기회로 만드시면서 대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병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안 모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이 올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상대방도 사랑하면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대하라. 긍정적으로 대하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같이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향해서 나도 미움을 막 드러내지 말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사람들의 본성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의 본 모습, 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힘든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못지않게 버겁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상대방이 더 힘들고 더 외롭고 오해받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겉으로 표현될 때 그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깊이 이해하라. 그들을 깊이 이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자신의 상처 때문에 공격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다. 그것은 세리가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이것도 내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건 세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랑 안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만 하면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공의로운 판단과 행동이 계속 확산이 돼야 되고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공의를 앞장서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공의를 외치는 일은 허망한 선동구호입니다. 우리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비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먼저 외치신 게 아니라 자비를 먼저 허락하셔서 그 자비 안에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대할 때 공의롭게 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먼저 대할 게 아니라 자비롭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대하면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바른 그러한 관계로 계속 같이 성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자비를 나누는 일을 속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우리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일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상대방한테 공의를 구할 때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리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할 때 내가 하면 건설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는 파괴적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참 잘못된 기준이고 판단입니다. 내가 하는 비판은 정당하고 남이 나에게 하는 비판은 부당하고 우리는 이 생각부터 빨리 접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제대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세리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리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늘 정당한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좀 못 살게 굴었다고 나도 같이 못 살게 굴고, 내가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자비로 누구든지 먼저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이것이 정당한 반응이고 올바른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리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조건에 달린, 배경에 달린, 그리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대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생각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